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서 여자가 저에게 수정을 드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영의 찬양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뭐라고 찬양하면 피 묻은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하늘 보자 버리고 내게 오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네.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모두 닦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주로 나를 위해 오신 분. 하늘 보자 다 버리고 날 위해 오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으리. 생명을 내주신 십자가의 사랑, 못 박히신 그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옛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도 모두가 바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인물 록펠러를 보면 역대 최고 부자를 꼽으라면 미국의 록펠러죠. 오늘날 최대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재산이 록펠러가 가진 것의 2배 정도라고 했는데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 화폐가 그 차이를 보면 엄청난 그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 이제 6개월 이상 더 살지 못한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더 못 산다. 이런 판정을 받고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또 록펠러는 평소에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 어머니의 지도를 따랐는데 록펠러는 나중에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한 주를 향하여 일어설 때 인생 전체가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는데 지금 어떻게 일으키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모든 여건도 조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이길 것 뭡니까?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에 위로받고 자신을 넘어선 노펠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 업적이 다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는 길에 흙과 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것, 업적이 남은 것, 참으로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므로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생각,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모두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네. 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주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또 몇천 대 받는 자들.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애굽의 종되었고 노예되어 있는 이 인물들을 뽑아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것에도 이웃달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사역하고 천명, 소명, 사명서에 가려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느냐예요. 먼저는 교회가 살아야 지역을 살려요. 지역을 살려놔야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야 세계를 살리죠. 내 집이 다 망가졌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공중곳에 잡고 있는 세상, 또 3단체가 정복한 이 세상,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서 도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괴로움, 현실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품고 기도하면서 먼저 나를 일으키신다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병든 것 찾아내야 돼요. 예. 영적으로 병든 것 찾아내고요. 삶에서 병든 것을 찾아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병든 것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가정이 병든 것, 후대가 병든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게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된다. 제가 이 말을 보니까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열병든 교인들이 참 많아. 열병. 뭔지 알죠? 열병이 들으니까 뭘로 나오냐? 입으로 막 나와. 뭐가 뭔지 모르게 나와. 근데 아무짝에 쓸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올해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다면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서로 위로하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며, 정말 한 동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죠. 자꾸 이러니 저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가 틀렸니 어쩌니. 그리고요, 목회자가 놓고 기도하고 정한 것은 그냥 따라와야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 사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세 가지 시험 있죠. 떡, 의식주의죠. 떡을 넘어서야죠.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 안에서.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건 저는 뭐라고 보냐면 교만이라고 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단의 심리거든요. 사단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일단 이기고 봐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거 이겨야 돼.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겸손입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먼저 섬김이에요. 우리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지 정복으로 살리는 게 아니다. 힘과 어떠한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워놨잖아요. 또 세상 산 꼭대기 갖다 성공만 하면 된다.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아도 6개월 후엔 당신은 죽습니다. 사망 선고 받은 거 싹 바꿔지죠. 제일 귀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믿음 가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현실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서 뭘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훗날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오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사단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주께서 일으키시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서는 자를 일으키신다. 그 특징을 보면 이유가 없어요. 부르실 때. 거기다가 이유를 달질 않아요. 부름받은 자를 잠깐만 찾아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엘도 부르실 때 3번이나 쫓아가잖아요. 딴 데로. 그러나 그 부를 때 즉각 응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나와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서 앞서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아이한테 뭐 말을 들어주죠. 역으로 말하면 그 아이의 말에 순종해 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생명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가 제일 편해요. 뭐 정복하고 이기고 내가 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알아주고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멈춰놓지 말고 이제는 흐름 속에 들어가서 흐름 속에서 춤춰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춤을 춰요. 물이 흘러가도 춤을 춰요. 칼칼칼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팍팍팍 내려가고, 함께 어우러져 돌 때는 함께 어우러져 돌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따라 흐름 따라 내려갈 때 갈수록 힘이 나고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일으켰죠. 우상을 만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자, 우상의 땅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일으켰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불러올리잖아요. 참 모세의 형편을 보세요. 이드로 장로의 양을 치면서 도피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범죄자예요. 여기에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복음받아서 그 복음받은 연고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올리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의 번민을 이제는 해결하시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 민족의 애족하는 그 사랑을 실현시켜버리는, 이게 모세의 가슴속에 자기 백성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기 백성, 아픔 당하는 자기 백성, 노예가 된 자기 백성, 슬픔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 알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번민을 끝내시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애굽에 보낸 그 새로운 도전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이제 바로에게 도전하게 하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증거하시는 10대 재앙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출애굽시키고 또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모습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낙심하죠. 좌절해 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여기 뭘로 먹였어요? 까마귀라 하죠. 까마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 일으키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쓰기 원하신다. 제가 한동안 좌절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게 보면 제 동영상 보면 말도 똑 떨어지지 않지. 나이는 이제 처먹을 대로 처먹어갖고 언을 하지. 그죠? 어디 하나 내놓을 게 없어. 나는 성경이 아니면 할 말도 없어요. 원래 주신 은사가 성경으로만 말씀을 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 부딪혀 올 때는 이렇게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 또 꼼짝 못 하잖아요. 도전해야 되겠죠. 힘 닿는 한 새 힘을 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내 영광을 나타낼지라 그랬는데 그런 게 가슴에 탁탁 들어오니까 낙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좌절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 얻는, 오늘날 주께서 오늘 핵심은 뭐냐?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서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괜히 힘 빠져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복음 없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방황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후대까지 저주가 그냥 내려가서 나라까지 없어져 버리고 고난받고 말살 정책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꼴을 다 봤어야 돼요. 그냥 보지 말고 역사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병든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구나. 주께서 일으키신 손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어서라.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면은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제자들이 세우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그 안질뱅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목사가 암만 설교 잘해도 소용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들어가서 그 가슴을 팔아야, 예? 왜냐하면 그 가슴을 후벼 판다 그러죠. 그 가슴에 말씀이 사무쳐 버려야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병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세상계 빠져나가요. 불신앙이 빠져나가요. 우리의 세속주의가 빠져나가요. 말씀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있고, 우리가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 나타낼 사람이 기죽으면 안 되죠. 힘 빠져서 안 되겠죠. 조금만 일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예, 얇은 종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릇이 돼. 그릇.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해라. 그럼 풍랑 빠지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릇 안에 폭딱 집어넣으겠다. 그럼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치유되고 번민도 끝나고 환난도 끝나고 병마도 끝나고 아픔도 끝나고 시험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시험 끝이다. 복음 가진 교회는 인간 말 소용이 없다. 지식, 경륜, 경험 소용없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복음적인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적 흐름이 되어져야 전도가 문이 열려요. 네. 주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육신으로 못마땅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또 양에 안 차는 것도 있고 업신여길 것도 많고 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나에게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왜 택했냐? 야고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 병든 자가 구원되면 끝난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치유된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모든 사건 끝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다 끝난 거예요. 운명이 바꿔진 사이입니다. 누가 같이 복음 받으면 오르바 같이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암만 힘들어도 암만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메신저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요. 인생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운명이 바꿔진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귀의 올무를 벗어난 전도자이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귀의 올무를 벗어난 사람이다. 마귀의 올무를 못 벗어나면 하는 짓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픔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픔이.
그리고 그 올무를 벗어나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벗어나죠. 멧돼지가 올무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벗어나려고 별짓 다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이 절단되는 것도 있죠. 예?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면 먼저 고통부터 먼저 온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자꾸 요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인간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은 누가 더 받아요?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 2023년은 고통 없는 한 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얼굴에 빵긋빵긋 웃고 보금꽃 좀 피워요. 예. 아직까지 보금꽃 핀 거 못 봤는데 몽우린져서도 무슨 말 하나 또 그러죠. 예. 보금꽃을 피고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 그리고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바꿔진 자는 길과 진리와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 갈라나요? 네? 사람들이 요단강 갈라나요? 과학적으로 여리고성 넘어질 수 없죠. 7바퀴 돈다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또 성경에도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도 불이 내려서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갈멜산의 응답으로 바알의 선지자 850을 다 멸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바울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했죠. 복음받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다 하나같이 승리하게 하셨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사명감으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20장 16절 18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가시채 뒷발질 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현장에 문제 있는 현실에 속아서 주저앉아 있으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 속에 빠질 필요도 없고 고난 속에 내가 헤매일 필요도 없고 고통 속에 내가 매여 있을 수 없다. 네. 제가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와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좀 한 1년 전부터 약간 신호가 왔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방치를 했죠. 예. 커피도 막 먹어도 되고 먹는 거 잘못 먹으니까 병 오는 거야. 그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숙이면 신물이 올라와요. 예. 고통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커피 끊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배를 갖다가 집중 치유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누르고 또 어루만지고 열을 가하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고통 속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자기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타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냥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응답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누리고 정체성을 확신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안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네. 하나님이 나를 사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사환은 거기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심부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심부름하기에 바쁜 사람들. 네. 그러면 사환이 신바람 나겠죠. 네? 근데, 자, 대감집에 종이 심부름해요. 그러면 대감집에서 대감집으로 심부름 하겠죠? 대우 받나요? 못 받나요? 대우 받죠?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도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를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선 말부터, 고백부터,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마음에 가진 것, 내가 행동하는 제스처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바꿔진 거잖아요. 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감당하라.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은 뭐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이? 우리 흔들죠. 자꾸 회복 놓겠죠. 예전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가만 놔두겠어요? 흔들죠. 시험 주죠. 문제 오죠. 근데 우리가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와라. 남풍아 오라. 이게 이 모든 문제 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리라. 아주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적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힐링 캠프에서는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니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니 폭풍의 바다를 건너 내 주님을 의지할 때는 나는 강해질 수 있네. 주님 나를 일으키시니 나보다 큰 내가 되네. 자, 오늘 여러분 나보다 큰 내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넓히세요. 생각을 높이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을 보면 5장 15절 16절에 보면 기도는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미션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여기에 간절이라는 게 있죠.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되어질 일을 아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여기서 보냐면 20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는 겁니다. 죄 문제 끝나면 우리 인간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면 우리 운명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 일, 사람 다 끝난 거예요. 왜? 여긴 죄가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빛의 역사만 있고 생명의 역사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유월절의 축복, 또 성령의 인도받는 오순절의 축복, 또 이제는 온전히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장절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일으키셔서 수정들게 하시는 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흑암을 물리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후대 문제, 가문 문제 다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